기분도 좋고 또 우리가 또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된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썩어질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가 또 강건하게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축복된 날이고 정말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여 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태어난 날이에요. 새로 태어난 날이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 육신을 벗어놓고도 어디에 천국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부활이 있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무하메드도 그러고 석가모니도 그러고 죽음은 갈 거야 그럽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제약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 땅에서 이 짧은 기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행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만 꿈만 꿨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싸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려야 되고 서로 미워하면 서로를 미워해야 되고 서로 시기하면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아니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늘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후 세력만 우리가 이기면은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후 세력을 모르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늘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분열하고 증오를 일으키고 아기 실체를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보여지는 그 육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상대방의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악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인간은 사실은요, 죄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은 누구든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어떻게 해요? 그 속임수로 육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인간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종력, 안목의 정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라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될 그 보이는 그 원수는 나에게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그 정수를 보여준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서 21절에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를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3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아세요? 이것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약과 그들이 하는 납비서죠. 탈무드에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왜 그랬습니까? 육의 전쟁이죠. 하나를 내가 맞았으면 나도 한 대를 때려야 되고 원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약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신약 성경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실체는 뭐예요? 신약이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오늘 말씀에 그 1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라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혈과 능으로는 능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예요? 군인들의 전쟁터에 나가면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방탄모도 쓰고, 그 방탄 조끼도 입어야 되고, 군화도 해야 되고, 총도 매야 되고, 실탄도 장전해야 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가도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이기는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의지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입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그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뭐야?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이죠?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의로우면 우리가 우리 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의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평안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은 뭐죠? 우리가 신이잖아요. 신이 불편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은 그걸 잘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고무신 사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런 데가 다 막 부릅투 그래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저기에 사면은 그래서 그 신을 어떻게 했어요? 막 들고 갔어요. 그럼 발바닥에 막 돌이 박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학교 길도 굉장히 멀은데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편하면요 걸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픈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못하잖아요. 평안의 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화살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야? 의심과 유혹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것들이 이게 불화살 계속 오잖아요. 막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로 싸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어떻게 하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불화살을 쏘냐? 불화살 바로 유혹과 어떤 유혹들 막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확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수도 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많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좋고 아무리 저희가 해도 그 사용할 줄 모르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이니 전기차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뭐 기능이 좋고 아무리 비싸도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신갑주 6가지 그 축복을 그 무기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줬지만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냥 배터리 나간 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스마트폰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고 아무리 비싸도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소용없대. 성령은 파워예요. 능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모신 것이 있어도 위협, 상실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시절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조금만 더 기도해다오. 이들을 못하는 거 돌아보면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다. 뭐예요? 성령을 아직 임하지 않은 전이기 때문에 마음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따라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이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니까 알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그래서 그 6장 10절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끝으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불길같이 일어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 안에서는 복음 전파도 안 되고 치료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30평생을 자기 육신대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공양하며 30살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령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공생애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다른 육신은 가졌지만 저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유혹이 안 오고 그러한 어떻게 염려가 안 오고 불안이 안 왔다고 두렵지 않았다면은 그건 대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보다 훨씬 대단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염려가 있었어요. 나도 30이 됐으니까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또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었고, 또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없었으면 그건 대속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하면서 어디로 몰렸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분도 육신을 가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이제 광야를 헤매며 세상을 헤매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대적자들과 다뤄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하루만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하루 저녁만 잔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물질에 대한 유혹,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유혹을 예수님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신 겁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어떻게 해요? 성공리에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지상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없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게 되자, 말씀을 선포되자 3,000명씩 세례받으러 그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연약해요. 마음은 원이지만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연약한 진도하는 성령을 기다라고 말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뛰어난 자들을요.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특별한 인물이야.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로가 안 열렸을 뿐입니다. 통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한 것들이요. 사실은 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벌써 4월 달인데요. 1월 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작정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어들이
근데 지금 와보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또 말씀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사실은요. 꾸준함. 어느 날 성령 받았다 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요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얼마 못 가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다닐 때 보면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나면은 저녁에 돌아서 다시 차지해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면요 우리가 파워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자꾸 소멸이 됩니다. 예? 꾸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꾸준함을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죠.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회개의 기도하는. 기도는요 회개 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구하고 간구하고 뭐 하지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나죠?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중보기도도 좋고 뭐 구하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기도 아무리 해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할 수만 해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그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회개 기도? 아니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통로가 막혀요.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라고 약속한 것을 알아요. 알고 왔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빗방울이 되더라. 어떻게? 땀방울에 빗방울이 되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때로는 나태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목욕도 하고 싶고 평안한 집에 가서 좋은 집에서 있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이명이나 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과 두려움과 떨림과 나태함과 그런 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면요 여러 가지 업무나 일종으로 이래서 부딪히고 유혹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돼서요 영적 배려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돌아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리포터가 아니 시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2년 만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12살에 해가지고 14살에 하고 14살에 또 해가지고 16세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2년 만에 그 중앙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자 그 장학금 받고 그리고 4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사법고시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23살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 왜 그게 좋지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요 내 뒤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은요 나의 나태함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을 갈 수가 없다는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일해야 나가야 승리하는 건데 꾸준함에 일기를 쓰면은요 그 일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나를 다시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말해요. 정말 우리도 영적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정말 일기를 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거짓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정말 7년 동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일기예요, 사실은. 제가 참 일기를 쓴 게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맨날 일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도 안 해요. 딱 아침에 오면은 일기장 검사한다. 그래서 쫙 나와서 체크하고 그때는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일기를 체크하고 일기를 쓰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썼는데 근데 일기를 쓰는 분들 치고 정말로 실패한 사가 없어요. 꾸준함이에요.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은요 무슨 기도냐? 우리는 뭐 중보기도 교회를 내서 나라 민족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오늘 지내왔는가?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반성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것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중보기도도 하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먼지도 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최초의 전행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중보기도 안 해도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신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기도는 안 돼 하지 마시고 나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렸는 날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혀있는 거예요. 자꾸. 한 번 성령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에 재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피로도 확 풀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아요. 성령만 우리가 통과가 되면 뚫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충전하고 매일매일 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히고 싸워 나갈 때 그 유혹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모창한 어떤 저희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결단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어떻게 회개하며 나가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대표적으로
기도한 회개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한 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죄를 전혀 지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능력 주십시오. 막 치료의 능력,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전혀. 이렇게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아픈데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아서 걱정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요 신앙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해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떨어진 거예요. 방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40일 기도를 하고요, 빗방울이 땀방울을 되더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두려움에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